안녕하세요.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입니다. (11월 4일은)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입니다. 성인은 이탈리아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성직자가 되기를 꿈꿨는데요. 대학에서 교회법과 신학을 공부하며 성직자가 갖춰야 할 지식을 쌓았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이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자유분방하게 즐겼지만 성인은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엄격한 생활을 했지요. 성인이 22살이 되던 해인 1559년, 추기경이었던 성인의 외삼촌이 교황 비오 4세로 선출됐습니다. 외삼촌이셨던 비오 4세 교황께서는 평소 조카를 눈여겨보셨는데요. 성인을 교황청 국무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인사 때문에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많았지만 성인은 동요하지 않고 묵묵하게 교황님을 도와드렸지요. 그리고 10년간 중단됐던 트리엔트 공의회를 다시 여는데 힘썼습니다. 결국 공의회는 1562년에 열렸고 성인은 공의회 교리서를 편찬하는 데 감독했으며 사제용 시간 전례서를 간행하는 등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밀라노 대교구장직을 맡으면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결정한 교회 쇄신을 실천하는 데 앞장섰지요. 교구 조직과 행정을 정비하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본당을 일일이 사목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목자들과 교우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귀를 기울이셨지요. 알프스 산골에 있는 본당이라 하더라도 찾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성인은 특히 부정부패한 성직자를 엄벌하면서 성직자들이 하느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헌신할 것을 강조하셨지요. 성인은 흑사병이 창궐하고 흉년이 닥친 2년간 몹시 힘드셨는데요. 교군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일찌감치 살던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사제와 수도자들 역시 동요하기 시작했지요. 성인은 교구장으로서 사제와 수도자와 함께 남아 교구를 지켰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 장례 미사를 봉헌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성인은 몸을 사리지 않고 사목하셨는데요. 결국 건강이 나빠지셨고 1584년 선종하셨습니다. 바오로 5세 교황은 1610년 가롤로 보로메오 추기경을 시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은 16세기 이탈리아에서 깊은 신심과 높은 학문으로 교회 개혁에 이바지한 밀라노 대주교셨는데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러한 성인의 공로는 오늘 복음 말씀을 제대로 실천한 결과겠지요. 11월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에서는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인 다니엘레 크레스피의 작품인 성 가롤로 보로메오의 식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작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인 다니엘레 크레스피는 자신의 고향인 밀라노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요. 그는 예술가이기 이전에 시대적인 징표를 읽고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예술적인 자신의 기량을 신앙 안에 담아 성 가롤로 보로메오의 식사라는 작품을 제작했는데요. 그렇기에 이 작품은
작가가 남긴 많은 종교 작품 중에서 그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다니엘레 크레스피는 성인을 성공한 사목자로서의 모습을 부각하기보다는 성인의 깊은 신앙에서 만들어진 순수하고 맑은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했어요. 그래서 성인의 소박한 식사 장면을 캔버스 위에 옮겨 놓았습니다. 식탁보도 깔려있지 않은 식탁 위에는 빵 한 덩어리와 물병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요. 그 곁에 두툼한 성경이 있습니다. 성인은 음식을 드시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있으셨겠지요. 성인의 식탁은 당시 밀라노라는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의 식탁과 별 차이가 없는 소박한 식탁입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성경은 성인이 닮고자 했고 따르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식탁과 조금 떨어진 탁자에는 주교관이 놓여 있고 그 벽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책자의 지면상 이유로 벽에 걸린 십자가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전통적인 성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후광의 모습이 없이 카를로 보로메오 성인을 너무나도 평범한 사목자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인이 추구하고자 한 주교직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목자들이 지녀야 할 자질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주교직의 핵심이라는 것을 작가가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성인이 식탁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시선을 돌리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편집상의 이유로 삭제된 십자가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시선을 오른쪽 위로 옮겨보시겠어요? 화면의 오른쪽 어두운 공간에서 성인을 바라보는 두 사람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소박한 식탁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성인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가가 교회 목자직을 맡은 성직자들이 가져야 할 참된 권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월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는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께서 마지막 교구회의에서 한 강론 일부를 전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미소한 신적 사랑의 불이 점화되면 그것을 즉시 바깥으로 보여주거나 거기에다 바람을 세게 불어넣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 마음의 용광로가 작아지거나 열기가 식지 않도록 그것을 닫아두십시오. 말하자면 할 수 있는 한 잡념을 피하고 하느님께 바짝 붙어 쓸데없는 잡담을 멀리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의 생활과 행동 자체가 설교가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맡은 영혼들을 돌봐야겠지만 당신 자신의 일들을 잊어버릴 정도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활동에 앞서고 그것과 함께 가고 또 그것을 뒤따라야 하는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점을 깨달으십시오. 성사를 집행할 때면 그 행하는 바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미사를 봉헌할 때면 봉헌하는 것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성당에서 시편을 노래할 때면 그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영혼들을 지도할 때면 그들의 무슨 피로 씻음을 받았는지 묵상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매일같이 닥쳐오는 무수한 난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